할렐루야. 드라마 극작가인데요. 노희경님의 지금 사랑하지 않은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특이하죠? 지금 사랑하지 않은 자 모두 유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말이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좀 찔림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평생토록 노래를 부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였나?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것만 죄 아닌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였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한 죄가 추가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중죄가 있죠. 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욕망이나 무슨 나의 잘못된 열정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도 요한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걸, 목숨을 버리는 걸 실천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뉴스 같은데 보도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이 당신은 물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라고 말하고자 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우리 보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16절에는 목숨이 나왔는데 17절에는 재물, 돈이 나왔으니까 조금 강도가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목숨이나 돈이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무턱대고 다 돈을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 혹시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죠. 그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성경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말씀을 외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는 분명 아닙니다. 정답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숨어 있는 것.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쪼개서 둘로 나눠서 몸은 악한 것이라 영혼만이 깨끗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행함 따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 사도 요한이 이끄는 그 초대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동하던 영지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전제하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악하고 썩어버릴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의 실제적인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의 삶은, 일상에서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미혹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못지않게 우리의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역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몸도 부활하신 거예요. 영혼과 몸이 똑같이 함께 죽었다가 영혼과 몸이 똑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미래에도 구원을 받지만 지금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일 뿐 오늘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무슨 구호도 아니고 그런다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네 영혼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사랑도 변질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계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편안한데 계명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중에 형제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순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단 두 단어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믿음과 사랑.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도 있지만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과 사랑 이 두 계명을 분리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사랑은 육적인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정 짓는 것 정치인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하잖아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편을 가르고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런 아주 고상한 말까지 쓰기만 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드릴 때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많고 많으셔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속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랑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에 혼동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사랑 역시 무슨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 역시 거룩함에 전적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은 결단코 포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 곧 사랑을 포함한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함에 전적으로 묶여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거룩함에 전적으로 묶여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알아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룩함에 전적으로 묶여있어야 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려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관계 중심적인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관계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 관계를 무시하는 말씀이네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죠?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관계 중심적으로 사랑할 때 관계가 동기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모든 게 관계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 관계를 근본적인 동기로 삼고 오로지 그 방향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최종 목적지는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를 얼마나 잘 맺을 수 있을까? 관계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근본적인 동기로 삼고 오직
그 방향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최종 도착하는 목적지가 넓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시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중심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방향과 목적이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관계 중심적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중에서 특히 제사장은 더 거룩함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거룩함에 묶여 있던 게 아니라 관계에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의 관계에 꽁꽁 묶여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처음과 끝 전부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자녀와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녀와의 관계를 동기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편에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녀를 망하게 한 악한 아버지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거룩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들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관계 중심적인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에 전적으로 묶여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무슨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함에 묶여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복음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녀를 복음 중심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놀랍게도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모든 관계를 복음 안으로 불러들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랑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넓고 더 큰 사랑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말할 것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도 무슨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관계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심지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 관계 자체에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매달리도록 사랑하는 게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놀랍게도 분별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권면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중심적인 사랑은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랑의 최종 목표가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의 요절이자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복음 중심적인 사랑. 여기서 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행함을 반대의 개념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설명할 때 주로 장로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행함을 강조해서 각각 믿음과 행함을 따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믿음과 행함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곧 행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불신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대립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에 믿음과 행함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있는 진실함은 진리를 뜻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거나 악을 사랑하거나 불의를 사랑하거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행함에도 진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씀들 6가지가 총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그 이하에 19절 이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고 또 20절에 에서 24절까지 6가지가 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부연의 설명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할 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긴밀히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확보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이듯이 우리네 신앙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합동영문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